8월 16일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가 주일 예배가 10시 유튜브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가 6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줌을 통하여 우리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바국을 마쳤고 돌아온 주부터 스바냐 말씀으로 또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저녁 8시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복음이 빛나는 밤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아침 말씀 묵상이 우리 스테이지 4 기간 동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첫 방송이 되고요. 그 이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아침 말씀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문자 카드 등록 및 홈페이지 등의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붙여주세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양육반 우리 8월에 양육반 시작되었습니다. 돈과 영성 내 마음속 주인 찾기 우리 1시에 줌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3시부터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직분자 및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11시 30분 줌을 통하여서 진행되니까요. 우리 정교인 및 또한 중교인들까지 우리 임시 공동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Bubble, bubble, bubble.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 is the king of me? I'll tell you, J-E-S-U-S. Yes, he is the king of me. He is the king of the universe. Jungle and the sea. Bubble, bubble, bubble. Who? 다시 한번 할까요? Who is the king of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Bubble, bubble, bubble.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 is the king of me? I'll tell you, J-E-S-U-S. Yes, he is the king of me. He is the king of the universe. Jungle and the sea. Bubble, bubble, bubble. Who? One more time. Who is the king of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Bubble, bubble, bubble.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 is the king of me? I'll tell you, J-E-S-U-S.
Yes, He's the King of me. He's the King of the universe. 정글 and the sea.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율동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율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서 우리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함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s the king of me? I tell you, Jesus. Yes, He's the king of me. He's the king of the universe. Good and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s the king of me? I tell you, Jesus. Yes, He's the king of me. He's the king of the universe. Jungle and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s the king of me? I tell you, Jesus. Yes, He's the king of me. He's the king of the universe. Jungle and the sea. One, two, three, four.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s the king of me? I tell you, Jesus. Yes, He's the king of me. He's the king of the universe. Jungle and the sea. One, two, three, four. Who is the king of the jungle? Who is the king of the sea? Who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ho's the king of me? I tell you, Jesus. Yes, He's the king of me. He's the king of the universe. Jungle and the sea.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고요, 또한 열방의 소망 되시고 또한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 드리며 나아가는 그분께 받는 위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돈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사단은 자신이 왕인 채 행세하며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과 질병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eing a parent is a wide open window into the human condition. For example, I'm constantly having to remind and encourage and cajole my young children to say please and thank you and share. But I never have to encourage them to say mine, or to grab things that don't belong to them, or to hoard toys from one another. Now, where does this self-centered impulse come from? This is where the Bible is so helpful because it gives us a vocabulary to talk about why we seem to be born with this self-centered disposition. You see, on the one hand, we're told that when God created Adam and Eve, He created them in His image. And what that means, among other things, is that they reflected His goodness. And God affirmed their goodness when He looked at His creation, including Adam and Eve, and said, "It is very good." So Adam and Eve had a perfect relationship with God. They were able to love and obey Him perfectly. But then we're told that Satan tempted them with the lie that God isn't good, that He can't be trusted, that real freedom is found apart from God and His law. And so when Adam and Eve believed and acted on that lie, Paul tells us in Romans 5 that sin entered the world the way virus enters your body.
infecting all mankind from that time on. This is why, from my earliest days and my children's earliest days, and in the future, their children's earliest days, we all say, mine. Now, this doesn't mean that people are devoid of all goodness. We're made in God's image, and therefore we're still capable of doing good and beautiful things. But sin has corrupted our ability to love and obey God with our whole hearts, strength, and mind. Sin has infected every part of us, so that we're all born in sin and guilt, corrupt in our nature, and unable to keep God's law. Let me give you one example that has helped me over the years. Imagine a hungry lion, and imagine putting 2 plates of food in front of him. One, a plate of raw red meat. The other, a plate of perfectly cooked string beans. Now, the lion can choose either one, but because of his nature, he's always going to choose the red meat. See, when Adam sinned as our representative, our nature became enslaved to sin so that we no longer want or seek God. But when Christ came, he was the second Adam. And where the first Adam failed, the second Adam succeeded. Where the first Adam brought death through his disobedience and selfishness, the second Adam, Jesus Christ, brought life through his obedience and sacrifice on the cross.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their hands, and also getting good exercise. Hello! Hello, Amy. I hope that you've got a question to ask me. What's that question? Well, I was wondering what wisdom is. Oh, that's a great question. Does anyone know what wisdom is? Amy, do you have any idea? Is it like knowledge? Some people get mixed up, but I'll tell you the differences. Knowledge is knowing what is right and wrong, and wisdom is knowing what is good and putting it into action. So for example, you have the knowledge to know that if you go outside in a wet and muddy day and jump in the puddles and in the mud and come inside with wet and muddy shoes, you know that mum's going to be very disappointed. But let's say you did. You came in with wet and muddy shoes. Now you have the knowledge that if you come inside with wet and muddy shoes, mum will be very disappointed. But you were being unwise and you brought your wet and muddy shoes inside the house. Do you understand it now? Now, there's also 2 types of wisdom. There's the worldly wisdom, and there is the wisdom from God, a godly wisdom. I'll tell you the difference. So it says in the Bible, it says that the worldly wisdom is selfish, it is bragging about how good you are, and having bitter jealousy in your heart. And this is obviously not from God. This is something from the devil. And we obviously don't want to have this. Let's have a look at what the godly wisdom is. Let's have a look. First, it is pure. And it is also peaceful, gentle, easy to please. This wisdom is always ready to help those who are troubled and good for others. This wisdom is always fair and honest. When people work in peace in a peaceful way, they receive the good result of their right living. Alrighty, I'll tell you what this means. So let's say you found a block of chocolate. And it's not just any chocolate, it's Marvelous Creations chocolate. What? And the worldly wisdom looks like this. You would keep it all to yourself, not share it with anyone. Keep it under your pillow so nobody can see it, but sneak and eat it so you can have everything to yourself. But godly wisdom is this: having the chocolate and breaking it into pieces and sharing with your mum and dad and your siblings. Do you see the differences? The worldly wisdom is very selfish, isn't it? But godly wisdom it's not selfish. In fact, it's selfless and it's peaceful. And it's also pure and it's also kind, isn't it?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worldly wisdom
and godly wisdom. And we obviously want to have which wisdom? The godly wisdom. That's right, we want to have the godly wisdom. And not anyone who has knowledge, who has a lot of knowledge, is wise. Not anyone who reads a lot of books and is older and has studied a lot, just because they have a lot of knowledge, that doesn't mean they are wise. However, to be wise, you have to have knowledge. And do you know where the knowledge comes from? Is it from the Bible? That's right. Knowledge comes from the Bible. So we have to read the Bible. And thankfully in the Bible, God says, anyone who asks for wisdom, God will give it to them. How amazing is that? So wisdom is knowing what is good and also putting it into action. And as I said before, when people work for peace in a peaceful way, they will receive the good results of their right living. Not only that, God will be so pleased with you. I'll tell you what the difference is again. Knowledge is knowing that God is our creator and that God is our king. Wisdom is this: worshipping a loving God by speaking with love, acting out love, and treating everyone equally with love. Ooh, I understand what wisdom is. That's great. Do we all understand what wisdom is? Why don't we pray so that we can have that wisdom?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of who you are, Lord.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a wise Go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more than happy to give that wisdom to us, to share that wisdom with us. Lord, I pray that you will share that wisdom with us, Lord. I pray that we'll be full of your spirit and full of your wisdom so that we may be able to act as a peace in this world, Lord.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bye, guys. Stay safe. God bless. Bye-bye.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고요. 오늘 말씀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우리 3장 1절부터 12절은요. 7월 19일에 했던 설교인 성숙은 말로써 증명됩니다 라는 설교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그리스에 한쪽 눈이 없는 한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군이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첫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초상화를 보고 장군이 화가 나서 이 화가를 감옥에 넣었어요. 왜일까요? 초상화에 한쪽 눈이 없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음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도 장군은 화를 내며 이 화가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화가는 앞에 화가가 감옥에 간 걸 보고 두 눈이 다 있는 정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군은 사실과 다르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화를 내며 이 화가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지금 아무도 자신 있게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가장 어리고 유명하지 않던 화가가 제가 장군을 그리겠습니다 라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잘 그릴 것 같진 않았지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그 무명의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 장군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장군의 얼굴의 정면이 아닌 성한 눈이 있는 얼굴의 옆모습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화가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가 지혜로운 화가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혜로울까요? 무엇 때문에 이 화가가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지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나 옥스퍼드 아니면 MIT 같은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똑똑하다라고 하지 지혜롭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지혜인가요? 그러면 돈 많은 부자나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논리 있게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기꾼을 지혜롭다고 부르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지식도 능력도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즉 세상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오는 지혜, 즉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쉽게 말을 좀 바꿔볼게요. 너가 지혜가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니? 그러면 그것을 너의 착한 행동으로 증명해봐. 지금 지혜를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나요? 그의 행동, 특별히 착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였듯이 오늘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행동으로, 특별히 착한 행동으로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지혜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채 막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지독한 시기심, bitter jealousy. 둘째, 경쟁심, false ambition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15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 땅에 속한 것. 둘째, 육신에 속한 것. 셋째,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지혜의 특징인 시기심과 경쟁심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악마에게 속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를 영어로 오늘 말씀을 보면 devil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여러분 디아블로라고 들어봤죠? 이 단어는 둘 사이를 나누다, 파괴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눈 것처럼,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함께,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 혼자예요.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가져오는 시기심과 경쟁심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서 사용된 이 시기심과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우리 다른 성경 구절들을 우리 한 몇 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이란 이 단어가 바로 시기심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막는 잘못된 열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성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열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 볼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열정이라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11절 앞부분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시기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 차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섬기고 사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기도 해요.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요. 나아가 공동체가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해요.
다른 말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성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한, 즉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 잘못된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열정을 다해 사역하고 섬겨요. 그러다 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품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다하여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마에게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악마에게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닌 시기심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포장한 채 이 땅과 육신 그리고 악마에게 속한 거짓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올바른 열정인지 아니면 시기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 아닌 곳에는, 즉 거짓된 열정이 있는 곳에는,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열매로서 혼란이 찾아온대요. 여기서 혼란이라는 영어 단어가 disorder예요. 그렇죠?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chaos, 카오스예요. 지금 한국의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본 모습들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이런 홍수의 특징을 보면요, 원래 있어야 할 물건이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움직이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많은 장마로 인하여 저희 집 앞에 있는 냇가에 물이 많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쪽에 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 돼지를 잡아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물이 들어왔던 적도 있어요.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요, 키친에 있어야 할 것들이 화장실에 가 있고 화장실에 있어야 할 것들이 침실에 가 있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disorder, 혼란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가운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 결과는 혼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다른 역할을 하느라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평안이 사라지며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돼요. 카오스가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지 세상의 지혜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될 때 그 자리에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 결과 교회는 혼란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틈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혼란을 틈타서 도둑질과 강도 사건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평화가 아닌 혼란이 있는 곳에 악한 행위들이, 즉 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요?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혼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섬김과 열정이 지금 혼란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혼란이 잠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지혜의 열매들이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와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 하늘의 지혜의 열매예요. 여기에 있는 지혜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선 앞서 보았던 세상의 지혜인 시기와 경쟁심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기와 경쟁이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관계를 지키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즉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4장 말씀에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과 분쟁이에요. 지금 이 싸움과 분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야고보사서는 먼저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먼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혼란을 가져온다면 하늘의 지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열매는 순결입니다. 영어로 보면 pure이에요. pure, 그렇죠?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안 들립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지켜져야 그 다음부터 오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등이 지켜지는 거예요. 맞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 올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순결, 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앞서 보았던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동기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되기도 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시기심이 되기도 하듯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가장 첫 번째는 순결하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순결과 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즉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건가요? 여러분 중에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즉 순결한 퓨어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옳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결한 지혜의, 하늘의 지혜의 가장 첫 번째이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기,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동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 동기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평화예요. 영어로 보면 peaceable에 나오는데요, 평화를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죠? 혼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마음은 평화로 이어져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성숙한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언제나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란과 분열을 원치 않으세요. 그 혼란과 분열을 통해 악한 일들이, 죄악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아요.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보다는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이 반대되어지고 있나요? 악과 선.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동일시되고 있나요? 선과 평화. 즉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화를 이루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지혜가 혼란이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는 평화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란을 만드는 악한 자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거두어 드리는 열매래요. 즉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깨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고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 일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과 공동체의 평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정의의 열매는, 즉 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뿌린 씨를 통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열매가 친절과 온순이에요. 순결한 동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첫 번째 방법은 친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절의 원어적 의미는 상대방에게 이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필요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온순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open to reason이라고 나오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며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그런 자리에 혼란이 찾아올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친절하고 온순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란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라는 것,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자비와 선한 열매가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봅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하여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닌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은 나예요, 너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자비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우리의 믿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열매에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편견은 impartial, 위선은 sincere라고 나와 있어요. impartial은 공정하다, fair하다는 뜻이고요. sincere는 거짓이 없다, 솔직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편견과 위선이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세상의 지혜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악한 자에게 속한 모습이라면, 공정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의 모습은 혼란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세상의 지혜는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져오고 이러한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지만,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요?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을,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절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자비로 인하여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된 이들을,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우리의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였었어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피스메이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매 순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평화가 우리가 서 있는 부르심 받는 그곳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된 삶 사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순결한 동기인지 아니면 혼란을 가져오는 이기적인 동기인지 이 자리에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의 동기가 잘못된 동기라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성과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나 자신을 위한 열성과 열정인지 이 시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서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숨어들어 있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인정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섬기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없는지 시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며 정말 매 순간 정결하고 순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들과 섬김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성적으로 또한 열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제자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이 필요한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온유한 마음을,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아버지 위선이 없는 마음을, 공정한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아버지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혼란이 잠재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매 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이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피스메이커 대신, 우리의 완벽한 모델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KPC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주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풍성한 긍휼, 그런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신 주님, 온유하시고 우리 겸손하신 주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닮길 위로자 소망합니다.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예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평강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예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평화의 주님, 이 땅에 혼란과 분열과 악한 행위들을 없애시고 하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의 시간 바라보며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것을 붙들며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이기심과 경쟁심과 악한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도구로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혼란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샬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피스메이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한 주의 삶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